이바울의 3분 묵상.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의를 이루시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시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본문 초반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4절 17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쓰시는지 본문은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주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다 지키셨고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 여전히 종처럼 압제받고 고통받는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그 법을 묵상하면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정의와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정의와 공의를 누리길 바라십니다.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축복과 부족함 없는 풍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율법을 정죄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하게 잘못된 관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한 죄의 관점입니다. 율법은 천국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본 원칙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따라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과 교훈을 따라 살면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축복과 부족함 없는 풍성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선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율법과 교훈을 따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과 교훈으로 나아갑시다. 그 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에 동참합시다. 각자의 묵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묵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